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최근에 신의 악단이라는 기독교 영화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아마 북한 김일성 위원장 시절에 국제기독교 기구에서 2억 달러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평양에 교회를 2개 세우고 또 부흥회를 해보라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정 지원을 받을 목적으로 교회를 건축하고 또 가짜 찬양 틈을 만들어서 진짜 같은 찬양을 하게 되면서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결국 순교를 당하게 된 북한의 신의 악단 단원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소개된 찬양 중에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참 감동을 주고 있는데요. 성령께서 거칠은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믿도록 연단하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긴 그러한 찬양이 되겠습니다. 제가 광야를 지나며라는 곡의 가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그렇습니다. 참 좋은 찬양인데 시간 관계상 가사만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신 후에 바로 거칠은 광야로 시험산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는데, 금식한 후에 사단 마귀가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3가지 시험을 하였습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습니까? 떡 이야기만 해도 그냥 정말 먹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돌들을 향해서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뭐 돌이 떡이 되게 하시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시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과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식사를 하셔야 할 때는 식사를 하셔야 됐고, 잠을 자야 될 때는 잠을 자야 됐고, 화장실에 가야 될 때는 화장실에 가셨고, 그렇게 똑같이 사셨던 분이에요. 우리 훌륭한 목사님들이 40일 금식 기도를 한 번씩 하셨다고 하는데, 가끔 40일 금식 기도 하시면서 혹은 그 보식하시면서 잘못돼 가지고 그 돌아가신 그런 목사님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40일 금식을 하면 이 속에 모든 기관들이 다 좁아지고 또 근력이 약해지고 그래서 떡을 먹으면 그걸 소화시킬 힘이 없어서 그 떡이 우리 기관을 막혀서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사단 마귀는 예수님을 갖다 생각한 척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시험을 했던 것이죠. 오늘날도 사단 마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에게 했던 것과 똑같은 시험을 합니다. 바로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욕구라고 할 수 있는 먹고 사는 문제. 사람이 3일만 굶주려도 담을 넘지 않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우리 그런 격언처럼 말이죠. 사람이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되면 사람 못 살죠. 가장 근본적인 인간 존재 생존의 기본이죠. 그런데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사단이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야,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을 하면서 주일날 장사에 가서 돈을 벌어야지 무슨 교회를 가느냐. 지금 젊었을 때 돈을 안 벌면 노년에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젊을 때 부지런히 일하고 주일날도 교회 가지 말고 부지런히 돈 벌어서 노후를 평안하게 보내야 된다. 뭐 이런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돈 버는 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목적인 것처럼 돈 버는 일에 혈안이 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라라고 사단 마귀가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합니다. 그런 사단 마귀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면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으로 사단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이 같이 공존하는 그런 인생이죠. 이게 동물과 다른 그런 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먹어야만 이 육신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영혼은 이 물질적인 그런 떡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우리의 영혼이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중요한 것이 겉사람보다는 속사람, 우리의 육신보다는 영원히 살아야 되는 우리의 영혼이 더 우선적이고 중요하다는 면에서 떡을 구하는 그런 열심보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에 더 우선적이고 중요한 그런 비중을 두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그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사람이 높은 곳에
서게 되면 밑에를 내려다보면 아찔하죠. 현기증이 나죠. 죽을 것 같은 그런 불안함이 이렇게 엄습하게 됩니다. 바로 그런 두려운 그러한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의 전사들이 너를 받들어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그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오늘 사단 마귀는 예수님에게 했던 그런 시험과 같은 시험을 우리들에게도 합니다. 우리들이 병들었을 때 또 뭐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얼마나 불안합니까? 내가 이 병으로 죽지 않을까? 내가 죽지 않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사람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 가장 큰 그런 어려움이라고 합니다. 두려움을 준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이런 사단의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극복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염려, 걱정이 되는 그러한 순간에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너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너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우리들은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사람을 먼저 찾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서 나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 광야를 지나며 그 찬양을 작곡했던 우리 그 자매님도 아버지가 없는 그런 가운데 너무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도 남들처럼 그렇게 음악 학원도 다니면서 그렇게 찬양도 하기를 바랬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학원 갈 좀 그런 돈이 없어서 이렇게 그 구인 광고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 군데 전화를 했는데 하나도 오라는 데가 없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를 안 했구나.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했구나 해서 하나님, 저도 다른 사람처럼 그 학원에 가서 피아노도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돈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도가 끝났는데 그 어느 학원에서 선생으로 오라고 그렇게 추천이 돼가지고 그 어린 아이들 가르치면서 그 학원을 다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과정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광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구나. 그 경험을 통해서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그런 찬양시를 지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에게 시험했던 사단 마귀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병을 고치는 게 우선이지 않느냐, 사람이 사는 것이 우선이지 않느냐 이러면서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예수님에게 맡기기보다는
그냥 사람들을 의지하고 그렇게 또 병원을 의지하고 또 약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일 저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붙들라고 그런 광야 같은 그런 어려움들 우리에게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프랑스 에펠탑은 1889년에 프랑스 혁명 100주년을 맞이해서 파리 만국 박람회를 개최했는데요. 이 박람회를 상징할 만한 기념물로 지금의 에펠탑을 그렇게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 높이가 324m나 되는데 이는 81층 높이의 건물과 맞먹는 그런 높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프랑스 파리에서 가장 높은 그런 건축물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1층, 2층, 꼭대기 3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니면 계단을 걸어서도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했는데 이 에펠탑에서 지금까지 두 사람이 떨어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그중에 한 사람은 오스트리아의 재단사인 프란츠 라이헬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1912년 2월 4일에 60m 높이의 에펠탑 첫째 그 난간에서 그가 직접 재단을 했던 그 낙하산을 착용하고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뛰어내리자마자 이 낙하산이 이 사람 몸을 확 감으면서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서 땅바닥에 15cm 정도로 파일 정도로 그렇게 충돌해서 사망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사망 원인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떨어져서 부닥쳐서 죽은 게 아니라 이미 떨어지는 순간에 심장 마비로 그렇게 이미 죽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높은 데서 떨어지면 죽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떨어지면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이런저런 두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자기 힘으로도 낙하산으로도 안 되는 그런 두려움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두려움을 떨쳐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사단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하면서 시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메슬로의 인간 욕구 5단계의 심리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마지막에 사람이 가장 바라는 것은 자아실현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가장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게 소위 명예욕이죠. 자기가 마치 신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다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단 마귀가 예수님에게 바로 예수님의 인간적인 그런 명예욕이랄까요? 이런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자기를 숭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험을 했던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단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자기를 좀 높이려고 하는, 자기를 좀 과시하려고 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났다는 것을 좀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과시욕, 명예욕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지요. 어떤 사람은 그 미모로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세상적인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그냥 마음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 그 나르시시스트라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주의라 그러죠. 자기애라고 하죠. 자기가 제일 잘났고 자기 마음대로 뭔가 움직여 보려고 하는 그런 나르시시스트들이 지금 우리 지구의 역사를 흔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푸틴이요, 시진핑이요, 또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의 김정은이가 그렇다. 또 우리나라도 이 보수주의자들은 뭐 지금의 대통령이 또 그런 사람이다. 아니면 그 전에 또 그 전 대통령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하면서 그 대통령들을 그런 나르시시스트의 그런 사람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조금 힘을 갖고 뭔가 좀 가진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되면 이제 교만하게 막 그냥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그게 안 되면 또 패배감을 가지고 또 실패감을 가지고 그렇게 또 우울하면서 우울증에 걸려서 무기력하게 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알게 모르게 있는 게 바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단 마귀는 항상 우리를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높이 세우려고 하는, 또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높이지 않을 때는 실패한 인간처럼 좌절하게 하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하는 그런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예수님은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을 섬기고 살아야지, 하나님을 제쳐놓고 내가 내 인생을 다 사는 것처럼,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사단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시험했지 않습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는 시험이나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했던 그 사단 마귀 시험은 사실 똑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너가 너 인생의 하나님이 되어라 라고 그렇게 시험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너 마음대로 해라 라고 그렇게 시험을 하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밀어내고 자기가 자기를 신으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도록 한 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게 한 사단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첫 번째 시험에 실패를 했죠.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사단 마귀를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고 그 험한 죄악된 세상을 살게 된 것입니다. 똑같은 시험을 예수님에게 행했지만 예수님은 그 사단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그런 먹고 사는 문제, 자기의 명예의 문제, 자기의 안전의 문제까지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따라감으로 인해서 사단 마귀의 시험을 성공적으로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단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시험을 하는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이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또 금식기도 하신 이후에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는 그런 모든 것이 다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하셨던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광야로 가신 게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셨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장 12절에도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아주 성령께서 그냥 예수님을 강권적으로 그냥 막 광야로 몰아내신 거예요. 누가 광야를 좋아해요? 아무것도 없는, 마실 것도 없는, 그늘도 없는 그 광야에. 그리고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동물들이 이렇게 이리 늑대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무서운 그런 광야에 가서 금식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누가 바라겠습니까? 원치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걸 왜 원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그냥 몰아서 광야로 나가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2절 오늘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그랬습니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40일 그 금식하면서 광야에서 지내게 된 게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런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성령께서 예수님을 강권적으로 막 광야로 보내고 또 거기다가 사단 마귀의 이 악랄한 시험을 받게 하셨는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또 우리가 그 무서운 데 있으면은 떨어져 죽을까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는 그런 육신을 갖고 계셨고 또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든 세상의 영광을 다 누리고 싶은 그 마음이 예수님에게도 있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런데 이런 인간적인 그런 욕구, 본능적인 본성적인 그런 욕구를 다 내려놓고 먹는 문제, 살고 죽는 문제, 자기의 그 명예의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의 모든 살고 죽는, 나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 나의 모든 그런 명예의 문제, 이것을 갖다가 오직 하나님께 맡기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생명일기의 주제가 그거 아닙니까? 나는 죽고 오직 예수로 산다라는 것이잖아요. 내가 죽지 아니하면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마음껏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적인 죄악된 나의 본성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려야만 대신에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마음껏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나는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게 철저하게 인간의 몸을 의지하면서 사람의 그 죄악된 본성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그렇게 연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광야로 모셨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사단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신 것은 바로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은 사단 마귀의 시험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만 이 세상이 구원을 받고 이 세상이 천국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단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기 위해서 광야로 가셔서 영적 전쟁을, 영적 대결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본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사단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모셨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욥기서의 그 주제 성구가 뭡니까? 23절 10절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영적인 순금이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신령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 뭐 자식의 문제, 이런 세상적인 그런 명예의 문제를 다 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오직 하나님만 붙들도록 하게 하심으로 그 시험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이 욥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갑절의 복을 받는, 이전보다 훨씬 더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천국인의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인간의 죄악된 것을 철저하게 버려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오직 예수님으로 신령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몰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가끔 그런 광야에 혼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생기는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우환이 생기는지, 내가 기도하는 왜 자식들이 이렇게 아프고 이 사업이 안 되는지,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다 나는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비난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시험이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를 그런 광야 같은 곳에 우리를 내모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없이, 성령과 관계없이 그냥 우연히 나의 실수로, 잘못으로 우리가 그런 광야에 처하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그 광야로 몰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거, 내 돈으로 살려고 하는 거, 세상적인 그런 욕심으로 살려고 하는 것을 다 내려놓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무것도 붙잡을 수가 없는, 의지할 수 없는 광야로 우리를 내모신다라는 것이죠. 대신에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못 삽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모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생각지 않은 아픔이 있고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저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고 하나님 왜 나를 축복해 주지 않은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더욱더 신령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육신의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불신과 불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광야로 모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험 가운데 그 나를 광야로 모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 결과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복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정말 예수님처럼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승리하시며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2026년 생각지 않는 그런 광야에 서 있을 때가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또 모든 걸 포기하지 마시고 이때야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될 때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될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더욱더 철저하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